안녕하세요, 친구들. 이제 1월 달 넷째 주가 됐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어떻게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 다음 주가 보내고 또 그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별일 없는 한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겠죠? 같이 보면서, 그죠? 여러분들 그런 날이 오기를 빨리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관리 잘 하고 있죠? 지금부터 훈련 잘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단 몇 주 동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시간 잘 정해서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너를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네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네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오래전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신 긍휼과 자비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오니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겸비한 마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계명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 10가지 계명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생각하며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 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노나 사귀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아멘.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10가지 계명의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또 부족하고 죄지었던 이번 주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2년 이제 1월을 또 절반 이상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2021년도 또 저희들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2021년 동안 저희가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하여서 저희의 신앙과 저희의 인격과 또 저희의 삶을 살아가는 실력들이 성장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2022년도를 시작하는 이때에 저희들이 더욱더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2년은 세계 여러 사람들이 다루는 주제들을 가지고 기독교 세계관을 이야기하고 성경적 해설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신 까닭은 이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의 은혜들과 또 여러 가지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편들을 세상에 감추어 두셨음을 저희가 압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된 이 지식들을 세상을 통하여서 또 한번 확인하며 교회와 세상이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늘 세상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말씀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참으로 세상을 잘 살아내기 위한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음을 저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계시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풀어내는 여러 가지의 주제들이 다른 곳에서 이 세상 얼마나 훌륭하고 박식한 사람들이 작성했던 기록했던 그 여러 가지의 책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성경이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또 성경은 그들의 말들을 어느 정도까지 존중하며 받아내고 있는지를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세상과 교회의 균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균형 가운데에 저희가 중심을 굳게 잡아 성도로서의 삶을 지켜내는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할 수 있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성부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또한 한 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이며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셨으나 창조되지 않으셨고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서 내려오셨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되셨고 성경대로 사흔날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령님 곧 주님이시고 생명의 수여자이신 분을 믿습니다. 그분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교회를 우리는 믿습니다. 죄 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를 고백하고 죽은 자들의 부활과 내세 생명을 기다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노예일 때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요. 이 고린도전서 7장의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오늘 우리의 주제는 현대사회와 인간이라는 주제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자, 유발 하랄이라는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유태인인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유태인처럼 생겼죠?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이 사람이 유명해졌어요. 이 책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로 여러저러 강의를 나갑니다. 그런 다음에 최근에 낸 책 호모 데우스라는 책이 이제 나왔어요. 오늘 우리가 다룰 책은 바로 이 책이에요. 호모 데우스. 아주 두꺼운 책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잘 정리를 해서 이렇게 나눠줄 테니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요즘 우리 사람들, 현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 세상을 평가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진단해 보길 바랍니다. 인류는 어떻게 역사를 되돌아봅니까? 자, 이런 그림 많이 보셨죠, 여러분? 인지혁명이라고 해요. 이 사람이 쓰는 표현인데요. 인지혁명은 어떤 거냐면요. 인류는 머리를 써서 사냥과 채집을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인류는 머리를 써서 사냥과 채집을 하며 공동체 생활을 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 혁명은요. 농업혁명이에요. 인류는 농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잉여 자산의 발생으로 사유재산이 생기기 시작하였으며 빈부의 격차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농업혁명을 통해서 자기 자산을 막 모으고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요. 1950년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가 발명이 돼요. 그죠? 여러분 다 각 교과서에 나오죠? 대량 생산, manufacture, mass products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과학혁명이에요. 인류는 농업이 이루는 잉여 생산에 만족하지 않고 거대한 공장을 가동하며 말 그대로 대량 생산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류에게 부족, 결핍과 같은 것들은 없는 것처럼 보인 것이에요. 이제는 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라는 마음이 마음속에 이제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인류는 이렇게 이 난임도 해결하는 인공수정을 개발하는 단계에도 이릅니다. 요즘 아주 보편화돼 있죠. 인류가 창조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자가 말하길 인류는 이제 신의 영역인 창조의 자리까지 넘볼 정도의 기술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소수인 인류는 조금씩 세계를 지배해 왔습니다. 자, 보세요. 이 영어로 써서 좀 어렵죠? 식물, 플랜츠가 이제 4,500톤이 되는 거죠. 동물, 애니멀, 여기가 20억 톤이에요. 여기 애니멀. 사람은 어디 있어요? 사람은 여기 휴먼 6천만 톤이에요. 가축은요, 리브스탁이 이제 1억 톤이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플랜트 가 4,500톤이 있는데 그 중에 애니멀이 20억 톤이에요. 그 20억 톤 중에서 20억 톤을 찢어보았더니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된 거죠. 사람이 6천만 톤, 가축이 1억.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소, 돼지, 닭, 오리 이런 것들이 우리보다 많은 거예요, 수가. 그런데 이렇게 적은 인류가 이 모든 엄청난 양의 세계를, 자연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인류는 세계를 지배하는 것을 넘어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보세요. 동물들은요, 이중현식에서 살아가요. 자, 보세요. 나무와 바위와 강처럼 외부의 객관적인 실제들을 보고 두려움, 욕망과 같은 내부의 주관적인 경험들을 합니다. 그죠? 이게 눈으로 보잖아요. 아, 지금 눈이 온다. 아, 지금 나무가 내 눈앞에 있다. 이런 걸 보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두려움, 즐거움 이런 걸 이제 느끼는 거예요. 아, 이 침팬지가 즐거워하죠? 이런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중현실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요, 삼중 현실을 살아갑니다. 강과 나무를 보는 건 똑같죠. 두려움과 욕망을 경험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 더, 신, 돈, 국가,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합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만들어가요. 그러면서 세계의 의미를 계속해서 부여하는 거죠.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 나오는 그리스 신화잖아요. 그냥 단순히 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싫으니까 뭔가 계속해서 의미 부여를 합니다. 너는 바다를 지배해. 너는 아름다움을 지배해. 너는 돈과 욕망을 지배해. 너는 사랑을 지배해. 뭐 이런 신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내서 그들끼리의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짜냅니다. 이게 인간이 하는 행동이에요. 이게 신기하죠? 그래서 특별히 인간은 신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져왔어요. 이거 보시죠? 토테미즘이에요. 다 이게 동물, 곰 이런 얘기죠. 이런 신화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신에 대한 아주 특별한 애정을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그 신에 의해서 지배당합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서는요, 그 우상에 절을 하는 거예요. 너무 우스꽝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제작품에게 우리 애가 잘 되도록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지배를 계속해서 당하는 거죠. 우리가 돈을 만들었어요. 물물 교환을 하다가 이제는 지역 화폐 같은 걸 만들어서 이 화폐 단위로서의 물건을 교환하자라는 식으로 우리의 편의를 위해 돈을 만들었죠. 그런데 우리는 이 돈에 의해서 지배당합니다. 이 인간 보세요. 쇠고랑을 차고 정말 힘겹게 닿을 듯 말 듯하는 이 돈, 이걸 벌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인류는 미래에 어떤 신에 의해서 지배당할까요? 이제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의 삶을 모두가 채집하고 수집해서 그것들로 통계를 만들어서 30대의 남자들은 대부분 이런 일을 좋아하더라. 10대의 여자 중학생들은 이런 것들을 좋아하더라. 이런 이제 데이터들을 빅데이터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물 인터넷이라는 말을 이 저자는 사용합니다. 데이터교라는 말과 함께 사용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멜론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 들으면 어때요? 개인 맞춤형 음악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음악 듣는 패턴들을 이 멜론이 학습을 해서 우리에게 추천할 때 너 전에 이런 거 좋아했으니 이번에 이것도 좋아할 거야 라면서 추천해 준다는 거죠. 아주 똑똑한 어플이죠. 너의 유튜브 알고리즘을 알고 싶어 이러면서 2020년도 4월 달에 U+에서 사용한 내용입니다. 나 이제 자야겠다. 이거 하나 보고 자. 오늘도 알 수 없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날 여기로 이끌었다. 계속해서 유튜브 알고리즘을 타고 가잖아요. 유튜브를 보다 보면. 인지혁명에서 지적인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인류는 농업혁명을 통해서 잉여 생산과 인구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과학혁명을 통해서 대량 생산과 빈부격차가 증가하는 것을 경험해요. 그래서 인간은 인류를 이 세계를 모두가 다 지배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을 만한 툴을 그 도구를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잉여 생산, 지적인 것에 또 잉여의 생산에 또 이 부의 축적에 계속해서 메이는 지배당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인류가 데이터를 거래하기 시작한 거는요. 1492년 콜럼버스의 대항해 시대입니다. 이때 이제 여기가 뭐 콜럼버스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이 나라들이 아메리카를 통해서 이제 이런 아메리카 대륙에 교역을 나간 거예요. 무역을 나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물건들을 여기다가 팔고 또 여기에 자원을 일로 가져오고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제 1492년에 기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데이터를 거래하기 시작한 거. 현대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죠? 이 저자는 1492년에 이미 인류는 데이터를 거래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런 통찰을 보여줍니다. 아주 참 똑똑하죠? 인류는 이제 해외 직구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장 며칠이면 지구 반대편의 데이터를 내 집 앞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된 거죠.
우리 쿠팡 직구, 네이버 직구 막 이런 거 많잖아요. 그죠? 해외 직구 그런 거 이제 하면서 해외에 있는 한국에는 없는 물건을 며칠 기다리면 바로 우리 집 앞으로 가져다 주는 그런 물류 서비스도 이제 우리는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실시간으로 다른 나라의 데이터를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다 동시적이에요. 지금 우리 시간이 지금 오전 11시 뭐 30분 정도 됐으면 해외 시간,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이제 수집해서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거죠. 저 중동, 미국, 그죠? 저 호주, 저 유럽, 아프리카 다 동시적으로 원하는 시간대의 데이터를 우리가 즐기고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교라는 말을 이 저자는 만들었어요. 재밌죠? 인류는 이미 데이터에 의해서 지배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빅데이터 전쟁. 빅데이터는 어떻게 마케팅의 무기가 되는가? 데이터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막 이런 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데이터에 이제 데이터가 돈이다.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경험하면 기록하라. 기록하면 업로드하라. 업로드하면 공유하라. 여러분 아주 잘 이해되는 말이죠. 당신의 모든 말과 행동은 거대한 데이터 흐름의 일부고 그 알고리즘은 항상 당신을 지켜보고 있고 당신이 행동하고 느끼는 모든 것을 신경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데이터교 신자들은 데이터 흐름과의 연결을 끊기는 것을 삶의 의미 자체를 잃는 것, 곧 죽음이라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축적된 AI의 힘을 보세요. 이제 AI가 우리를 다루게 됩니다. 이게 가장 간단한 예는 뭐예요? 가장 간단한 예로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잖아요. 그 전에 운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혹시 여러분들 어릴 때일 수도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길 가다가 모르고 창문을 열고 저기요, 여기 어떻게 가요? 여기 어떻게 가요? 그러면서 쭉 가다가 두 번째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면 뭐가 나오는데 거기서 직진하세요. 그리고 조그만 데가 나오면 거기 들어가면 안 되고 거기서 어떻게 하세요?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죠? 지금 어때요?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제 늘 가던 거리인데도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어색하거나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예전에는 다 자기가 생각해서 이렇게 막 갔는데 이제는 내비게이션에 의지하고 살다 보니까 주소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고 내비게이션에 나의 그 운전대를 맡기는 거지. 내가 왔을 때 더 가까운 거리도 아니야. 얘가 나보다 더 똑똑하니까 얘가 가는 길이 맞을 거야. 이러면서 내비를 켜고 내비가 가라는 대로 갑니다. 이게 AI의 힘이에요. 우리가 이제 계속 또 데이터가 축적된, 데이터에 지배당하고 또 데이터가 축적된 AI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죠. 의식은 없지만 지능은 매우 높은 알고리즘이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게 되면 우리의 사회, 정치, 일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고도로 발달된 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AI에게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희망과 소망은 전혀 없는 겁니까? 탈출구는 전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과 노예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며 설명하여 줍니까? 21절이에요. 노예일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노예일 때의 부르심. 성경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교훈합니다. 즉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노예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은 죄의 노예로부터의 부르심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자리에 있는 것 그 자체가 죄로부터의 해방을 말해줍니다.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법적으로는 죄인이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된 의인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상태로 살아갑니다. 자유를 이용하라는 것은 죄인의 상태이지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죄를 멀리하라는 의미입니다. 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죠. 우리는 죄의 노예이든지 주님의 노예이든지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자들입니다.
자,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삶인 거죠. 스스로 만들어낸 존재들로부터 스스로 구속당하며 스스로 억압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는 단 하나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 안에서 자유인이다라는 얘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요한 것은 그러나 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 받은 자는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라는 것이에요. 자유인. 이 자유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liberty라는 용어가 있고요. free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liberty는 뭐예요? 죄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소극적인 자유. 그냥 단순히 해방된 거잖아요. 그런데 free는 뭐예요? 의인이라 여겨짐으로 인한 적극적인 자유가 free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여기 성경에 기록된 자유는 free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의인이라 여겨짐을 받는 자유를 가진, 적극적인 의미로서의 자유를 가진 그러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다 여겨짐을 받은, 그리스도께 속하여진, 그리스도께서 아들로 삼아주신, 그리스도께서 삶의 주인 되신 자유로운 노예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노예라는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신의 독생자를 값으로 치르신 것입니다.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사람이 만든 그 어떤 것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돈, 지위, 데이터와 같은 인위적인 곧 사람이 만들고 계획한 것에 끌려다니지 말라고 교훈하고 계시는 것이죠.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부르신 그곳, 우리가 죄로부터의 해방을 선언하며 의인이라 여겨짐을 받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자리이며 우리가 수호해야 할 위치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죄인의 상태에 있고 우리에게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줄 것이며 우리의 연약하고 가난한 영혼이 돌봄받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은 그 자유로 인한 그러한 안정감과 평안과 위로가 함께 누려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아주셨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어리석고 연약하여서 우리가 만든 신에 우리가 굴복하고 우리가 지배당하며 우리가 그곳에 매여서 도무지 눈을 뜰 수 없고 머리가 열리지 않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저희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진정으로 저희를 자유케 하시는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그 의로부터의 의로 여겨짐의 자유를 저희가 온전히 누리며 온전히 풍족히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통하여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해서 세상을 다시 보는 그러한 분별과 통찰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싸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일주일 동안에 나눈 모았던 헌금들 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 소식입니다. 고양제일교회 중고등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고양제일교회 김정인 목사입니다. 에버랜드 가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께 매주 예배 영상 보내드리고 있죠. 11시에 시간 정해서 꼭 영상 예배 참석하기를 바라요. 이제 당신을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소. 곧 볼 겁니다. 여러분. 주일 오전 11시에 영상 예배 참석 모습이나 암송 구절을 외우는 모습을 찍어서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상품 드리도록 하죠. 2022년도 우리 중고등부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셨는지를 학습합니다. 이제 2월부터는 예배당에 나와서 대면 예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대면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잘 훈련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